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 아버님과 충모님과의 일화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303권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나는 흥남 감옥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흥남 감옥 청사가 5개의 큰 동인가 되는데 거기에서 1,000명 가까이 사는 거예요. 아침에 조회에 나오는 종을 치는데 4시에 치는 거예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8시에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1,000명을 전부 다 점검하려니까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 흥남이 얼마나 추우냐 하면 겨울에는 자갈돌이 날아온다는 거예요. 발이 얼어붙고 그 차가운 바람의 소리가 워워워워 하고 노래하는 소리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참하지요. 무슨 죄가 많아서 한민족이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얼어 죽은 사람은 없지를 않나. 그 자리에서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져 죽는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한테는 꿈과 같은 얘기일 거라고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흥남 감옥의 겨울은 굉장히 추웠다고 합니다. 앉아 있으면 저절로 떨렸다고 합니다. 중공군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올 때의 흥남의 도시의 기온은 영하 35도에서 4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였다고 합니다. 너무 추워서 윗이빨과 아랫이빨이 부대껴서 소리가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더더더더더더 그랬던 거죠. 그래서 멍석이라도 있어서 기대어 있었으면 좋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나의 어머니, 충모님 얘기들을 참, 충모님이 아기들을 참 많이 낳았어요. 13을 낳았으니까 어지간히 낳았지요? 그런데 5형제는 영계에 가고 8남매가 남았어요. 형님 한 분이 있고 누님과 동생들이 있지요. 나의 어머니 충모님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끔찍하게 사랑한 어머니이십니다. 내가 학교를 다닌다고 할 때 뒷바라지를 다 했다고요. 그런데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도 늘 감옥에 왔다 갔다 하니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흥남 감옥에 있을 때는 길을 멀다 하지 않고 면회를 왔었지요. 그 당시는 나의 어머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고요. 그런 얘기하면 한이 맺힌다고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아버님의 어머님이신 충모님이 10세의 자녀를 낳아서 길렀다는 것만 해도 충모님의 삶이 얼마나 고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욱이 충모님께서 계시던 시절은 일제치하의 세월과 한국의 분단과 전쟁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저는 참 아버님과 충모님과의 흥남 감옥에서의 일화를 정리하면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따라서 우리 충모님이 무척 보고 싶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르고 자랐습니다. 저의 조부모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묘소에 가면 과연 그분들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분들일까 하고 생각하면서 그리움이 몰려옵니다. 제가 충모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야, 충모님을 한번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 한마디라도 우리 충모님께 위로의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충모님에 대한 일화를 훈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흥남 감옥에 와서 내가 옷을 입은 거 보니까 지난번에 와서 줬는데도 옷이 너덜너덜해져서 무릎 정갱이가 다 보이거든요. 겨울이고 바람 부는데 펄떡거리고 살이 보이는 옷을 입고 들락날락 하는 것을 길가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것이 자기 아들이니까 화날지는 모르지만 내가 요전번에 해다 준 그 옷은 어떻게 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 나눠줬지 그랬다고요. 답변은 간단한 거예요. 나보다 불쌍한 사람 나눠줬지. 그리고 미숫가루는? 하고 묻길래 미숫가루도 전부 배고파하니 한번 실컷 먹으라고 다른 동료 수감자들에게 다 나눠줬지 했어요.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 그 눈에서 눈물이 쑥쑥쑥쑥 떨어져요. 선생님은 가장 추운 흥남 감옥에서 살면서 내복도 안 입고 산 거예요. 나의 어머니 성진 어머니, 참 아버님의 첫째 부인이죠. 성진 어머니가 시집 올 때 해가지고 온 명주 옷을 장롱 속에 넣어두었다가 꺼내와서 나에게 가져온 거예요. 아들이 감옥에서 죽으면 아무리 귀한 옷이라고 해도 그거 전부 다 불살러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어머니가 가져온 옷을 측석해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째진 관복, 제수복을 입고 있었다고요. 그걸 보는 나의 어머니가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나는 내 앞에서 우는 어머니를 놓고 닦아 세우면서 야단을 친 겁니다. 내가 아무개의 아들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내가 어머니에게 왜 우느냐고. 내가 당신의 아들이지만 째째한 아들이 아니라고 어머니가 눈물 흘려가지고 동정받을 수 있는 그런 비굴한 아들이 아니라고 책망하니까 날 보면서 무서워했다고요. 어머니가 나를 무서워했어요. 당장에 눈물을 거두라고 하던 그 일이 엊그제 일 같아요. 아버지보다도 나를 더 무서워했거든요. 다음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이 집을 나간 지 10년 가까운 세월을 만나지 못하다가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먼 길을 묻고 또 물어서 면회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주기 위해서 가져온 옷을 아들은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형제들을 모아놓고 그저 눈물, 콧물을 흘리고 내 다리를 뻗고 울고불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나와가지고 형제들을 만나서 그런 말을 듣게 될 때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아버님께서 나중에 감옥에 나와서 사촌들로부터 충모님이 참아버님 면회를 다녀온 후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충모님이 면회를 다녀와서는 한 달 내내 통곡하면서 소리내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충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는 그놈의 자식 보러 면회 안 간다고 하시면서 결심을 했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면 주위 친척들에게 다니면서 쌀과 콩을 동량에다가 미숫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 멀고 먼 천리의 길을 자식의 면회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계속 아버님 말씀 볼게요. 나는 이 민족을 대표한 부모입니다. 참아버님은 참아버님을 위해서 준비한 옷과 미숫가루를 남에게 주는 것을 놓고 충모님이 나무라자 참아버님이 참어머님께
참 아버님이 충모님에게 하시는 말이 어머니가 여기 감옥까지 찾아와 가지고 아들의 위신이 똥구덩이가 떨어지는 걸 모르냐고. 내가 나쁜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이곳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민족을 대표해서 들어왔어. 나는 민족을 대표한 부모이고 이들은 모두 내가 사랑하는 나와 같은 동기요. 나는 나만 먹지 못해요. 내가 굶으면 굶었지. 그게 틀렸다면 답을 해주시오. 이렇게 어머니를 닦아 세우던 게 지금도 선해요. 그 어머니한테 내가 버선 한 장, 손수건 한 장 사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통일교회 교인들한테는 수십만 벌의 양복을 해주었을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랬어요. 어머니가 겨울에 가져온 손바지 저고리를 나는 입지도 않고 불쌍한 죄수들에게 입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헤어진 헛옷을 입고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어머니가 나를 책망하더라고요. 그것이 흥남 감옥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 어머니 앞에 김경계 여사,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무나무계의 어머니는 이래야 되는데 뭐 하라고 왔어? 눈물 집어치우시오. 하고 호령했어요. 그것이 부모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효자의 길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천도를 더럽히는 흔적이 남아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목전에서 어머니의 눈물을 뚝 끊기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예수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예수에게 포도주를 만들라고 할 때 예수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의 잔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의 잔치집에 와서 포도주 떨어진 것을 놓고 화가 나서 그의 모친에게 여인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던 말과 같은 말을 참 아버님도 충모님에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충모님이죠.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알아요. 그 어머니를 내가 눈물 많이 흘리게 했어요. 내 목전에서 눈물 흘리는 것을 놓고 충고하기를 문 아무개의 애미가 되려면 그래서는 안 돼요. 김 아무개의 그런 어미는 원치 않소 하며 이러이래 해야 된다고 훈시를 할 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던 것이 내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모자의 인연인 것을 훈시해야 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갔어요. 세상으로 보면 불효자식입니다. 성자가 가야 할 길이 그러합니다. 이번에 부모님 묘 앞에 가서 내가 한 말이 내가 여기에 눈물을 흘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시오. 어머님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잘 알고 무법천지와 같은 세상에서 양심의 도리를 곧게 세우고 누구보다도 충신의 도리를 지켜 나오던 아버지 앞에 미안합니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아버님의 흥남 감옥의 노정을 공부하게 되었고 특별히 이번 시간은 참 아버님과 충모님의 사이에서의 그 일화를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노정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도대체 참 아버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옥 중에 옥, 가장 밑바닥의 옥이 바로 흥남 감옥입니다. 공산당 중에 공산당이 북한 공산당이고 북한 공산당에서도 정말 공산당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여러 가지의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 중에 감옥이 바로 흥남 감옥입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참 사랑을 실천하신 참 아버님의 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면서 참 아버님이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재림주로서 가야 되는 노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공부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